오늘 하나님은 엘리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에 세우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모세를 호렙산에 세우신 하나님은 또 한 번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호렙산에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기의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전에 호렙산에 누군가를 세우고 계십니다. 호렙산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곳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호렙산 아래의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호렙산 아래는 불과 같고 지진이 흔들리는 두려움이 있고 나의 마음을 사늘하게 하는 바람이 불더라도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호렙산 아래에서의 삶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를 호렙산에 세우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호렙산 위에 세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많은 문제들, 두려움들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은 하나님만 계신 곳 호렙산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있습니다. 2020년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자들로 살도록 우리로 하여금 호렙산에 세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많은 두려움, 걱정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지만 여러분 우리 다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호렙산으로 올라갑시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합시다.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냥 미래를 아는 하나님을 대면하면 되는 것입니다. 짓누르는 죽음의 공포, 생명 되신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걱정과 두려움, 소망 되신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호렙산의 엘리야처럼 호렙산 위에 당당하게 선 신자요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 엘리야의 이야기이죠. 오늘 엘리야는 본문에서 매우 좌절한 모습이죠. 그러나 오늘 모습이 있기 전에는 그는 믿음의 영웅이며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승리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 갈멜산 결투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줄 알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가득한 나라, 그 나라가 올 줄 알았습니다. 또 예배가 회복되고 제단이 수축되고 우상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나라가 임하게 될 줄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보면 앞으로는 누가 보더라도 예측 가능한 형통한 길이 보장되어 있는 듯 했습니다. 과거의 승리가 현재의 삶을 보장하는 듯 합니다. 또 현재가 튼튼하니 내일도 예측 가능한 형통한 길이 열릴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역사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는 엘리야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당시 왕이었던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이스라엘에 들고 들어온 악한 왕비였습니다. 이세벨은 자신의 선지자들이 죽임 당함을 알고 이 엘리야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복수의 칼날을 갑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는 어느 순간 기세가 꺾입니다. 특별했던 열심은 사라집니다. 용기 대신 두려움이 그의 영혼을 사로잡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자신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자가 없는, 사람이 살지 않는, 아무도 없는 광야로 도망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간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줄 사람이 없는 광야로 도피한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열심이었기에 그가 노력했던 모든 수고, 그에게는 더 큰 좌절로 아마 다가왔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열심의 결과가 이것인가 하는 절망감,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하는 자괴감. 오늘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많은 두려움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기도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임합니다. 정직하고 충성되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교회나 불신자나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이 고난이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인생의 고난, 인생의 역경은 누군가의 믿음의 크기, 인생의 수준 또는 인격의 수준, 선행의 분량, 영성의 깊이 등에 따라 적게 오거나 많게 오거나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원칙에 따라 정해진 양만큼 고난이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죄인이나 의인이나 불신자나 신자나 누구나 예측할 수 없는, 마치 마구처럼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우리에게 날아옵니다. 상상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라 부르지 않겠죠. 상상 불가했기에 고난이며 피할 수 없었기에 우리는 좌절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다가 오는 절망은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고 회복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다시 주님 뜻대로 살면 되니까. 그런데 주님의 뜻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절망은 여러분 어디 가서 위로를 받습니까? 여호와를 향한 열심히 유별났던 엘리야, 절망하기에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죠. 절망의 수렁에 빠집니다.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은 뭔가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신자가 특별함으로 특권의식을 누리며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로 인해 저주받은 이 땅 위에서 신음하며 하나님 없는 백성들과 함께 동일한 고난을 받으며 그들과 함께 아파하면서 세상과 함께 울 줄 아는 신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듯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아플 때 우리만 피하는 도피적인 복이 아닌 세상과 함께 아파하며 함께 가난해지며 함께 눈물 흘릴 줄 아는 성육신적 고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듯 합니다. 여러분, 신자는 특권의식을 내려놓고 세상과 함께 아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해석되지 않는 아픔이나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길을 모릅니다. 그러나 신자는 고난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 줄 아는, 길을 아는 자들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신자는 길 잃은 자들과 함께 길을 잃을 줄 알아야 돼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있는 자리에 함께 있어야 되고 그들이 받는 고난을 동일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러므로 신자가 이겨내는 모습을 통해 그들 또한 다시 길을 발견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함께 아파하면서 그들과 함께 치료되기를 원하세요. 신자의 회복이 곧 세상의 회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고치실 것이며 우리와 더불어 이 땅을 하나님은 고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로 인해 자녀들을 고치실 것이고 기도하는 가정을 통해 교회를 고치시며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우리 하나님은 고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세상 사람들과 고난을 받고 또 우리 신자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다른 기도의 삶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것을 세상에 보여줘야 돼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할 것이며 우리의 치료와 동시에 세상 또한 치료하시는 영광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대한민국이 당한 이 어려움들, 전염병의 두려움들은 세상과 동일하게 신자인 우리에게도 똑같이 다가옵니다. 회피하지 맙시다. 우리 또한 동일하게 그 고난을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에 고통받는 이 땅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됨의 역할을 회복할 것이며 호렙산 위에서 영광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하나님이 고쳐 주실 것입니다. 신자에게 임하는 오늘날
시대적 두려움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신자는 고난을 받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세상과 함께 고난받는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갑니다. 거기에 로뎀나무 아래에 이르러 하나님께 기도하죠. 죽여달라고. 로뎀나무는 쉴만한 나무가 아닙니다. 이 로뎀나무를 실제로 보면 빗자루 같이 생긴 보잘것없는 그런 나무예요. 쉴 곳이 거기밖에 없었기에 아마 엘리야는 그 밑에 누웠던 것 같습니다. 그 보잘것없는 이 나무, 엘리야의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짝 말라버린 것이죠. 그 아래에 누운 엘리야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실망되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엘리야는 두렵고 무섭습니다. 이세벨의 불같은 복수가 매우 두려웠고 이세벨의 위협이 그의 마음을 지진처럼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사늘합니다. 바람, 지진, 불, 이런 것들은 이 엘리야의 마음의 상태를 아주 잘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과 지진과 불 같은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고 그는 이 로뎀나무 아래에 지금 쓰러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최상의 컨디션에서 예배를 드렸고 최고의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 누구보다 기도를 많이 했어요. 목숨 다해 헌신했음에도 이 땅에 임한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지진이며 불같은 공포이며 마음을 사늘하게 하는 바람이 됩니다. 엘리야가 바로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근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길을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엘리야에게는 답이 없었지만 답 대신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우리에게 답이 없고 우리 내면에 담대함이 없고 우리 머리에는 지혜가 없고 우리의 영혼이 지쳐서 하나님을 찾을 만한 힘조차 없고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먼저 찾아오십니다. 나의 형편을 다 말하지 않았는데 말한 것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신 전지하신 하나님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회복시킬 만한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고 계세요. 오늘 대한민국과 교회들과 가정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길이 없어 완전히 멈춰버린 이때에 그때 하나님은 찾아오세요. 그리고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양식을 주시고 길 잃은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시는 좋은 아버지로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 옆에 계시고 우리 뒤에서 안아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며 나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건강할 때도 형통할 때도 모든 것이 영광스러울 때도 모든 것이 잘 될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모든 것이 안 될 때도 두려움이 있을 때도 아플 때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엘리야처럼 로뎀나무 아래서 바싹 마른 영혼으로 누워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도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길을 아세요. 일으켜 주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호렙산의 신자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이에 엘리야는 하나님이 지시한 산, 하나님을 만날 호렙산으로 향합니다. 하나님이 로뎀나무 아래에서도 말씀하시고 힘을 주시면 되는데 왜 굳이 호렙산까지 보내는 것일까요? 그냥 로뎀나무 아래에서 해야 될 말씀을 다 하시고 그에게 가이드를 주시고
명령을 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40주야를 가야 하는 호렙산까지 가라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가 그냥 엘리야가 아니라 호렙산의 엘리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로서 다시 산 아래에서의 삶을 살도록 그를 산 위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거한 이 굴, 아주 특별한 굴이죠. 9절에 나오는 그곳 굴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굴의 어원인 이 메아라 앞에 정관사 히브리어로 하가 붙었어요. 영어로 하면 더가 붙었습니다. 그러니 그 굴, 이 원어로 보면 그 굴이라는 표현인데, 그렇다면 이 굴은 여러 굴 중에 하나의 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우 특별한 굴이죠. 호렙산에서 특별한 굴, 여러분 그 굴은 어디일까요? 많은 학자들은 그 굴이 바로 출애굽기 33장 22절에 나오는 그 바위 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때 모세가 잠깐 피해 있었던 바위 틈, 그것이 바로 그 굴인 것입니다. 즉 그 옛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있었던 바위 틈이에요. 그곳에서 좌절했던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다시금 힘을 얻어 벌떡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호렙산의 모세가 되게 하신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 지금까지 자신을 좌절시켰던 수만 가지의 이유들이 몇 가지든지 상관없이 그는 단 한 가지의 이유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된 것이죠. 엘리야가 머문 이곳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완전한 회복을 경험한 곳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좌절시키는 수만 가지의 이유가 있더라도 우리에게는 단 한 가지의 이유만 있으면 됩니다. 소망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만 한다면 그 단 한 가지의 이유가 우리를 좌절시키는 수만 가지의 이유를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호렙산의 모세요, 호렙산의 엘리야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을 대면한 자로, 호렙산의 사람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임한 두려움보다 더욱 두려운 하나님을 만난 자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까? 지금 죽음의 공포가 두렵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저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하나님이 더 두렵습니까? 여러분,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 여러분 그걸로 부족해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금의 두려움보다 더욱 두려운 분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인 자이언트 골리앗, 여러분 그 골리앗을 다윗이 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거인 자이언트 골리앗보다 진짜 슈퍼 자이언트 하나님을 만난 자였기 때문에 골리앗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정말 두려워할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셨기 때문에 골리앗은 더 이상 자기에게 자이언트가 아니었어요. 슈퍼 자이언트 하나님을 만난 자로 자이언트 골리앗을 보니 그 골리앗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간증거리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죽고자 합니다. 모세도 죽고자 합니다. 모세의 고백이 엘리야의 고백과 동일해요. 여러분, 민수기 11장 14, 15절 보면 모세가 이런 고백합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냥 이 모세의 인간적인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죠. 이 모세처럼 엘리야도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죠. 우리도 이 엘리야처럼 죽여달라고 낭망할 때도 있지만 호렙산에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로,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삶으로 산 밑의 두려움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영적 맷집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부르세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특별 레슨을 보여주시기 위해, 땅 아래의 엘리야가 아니라 호렙산의 엘리야가 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40주야의 길을 가라고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40주야에 가는 길은 엄청난 대가 지불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40주야. 이거는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해야 할 만큼 어렵지만 여러분 꼭 가야 할 길이며 우리에게 필요한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이동시키시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고 손해보게 하실 때는 거기에서만 경험할 만한 영적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서만 보여주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을까? 왜 오늘 이 일이 나에게 임했고 내 가정에 임했고 내 교회에 임했고 이 나라에 임했을까? 여러분,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가 거기에 도달했다면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 레슨이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곳에서 우리를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호렙산의 사람들로 세워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본 자로 세상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서 세상에 들어가 길 잃은 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며 길을 내고 대안을 제시하며 세상을 구원한 자들로 우뚝 세워질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러한 형편 가운데도 지금 여기에 계세요. 모든 것이 스탑되었어도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세상은 움직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역사는 돌아가지 않아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다 죽을 것만 같아도 하나님은 생명의 꽃을 피울 수 있는 능력자가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의 엘리야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그에게 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새로운 사실을 알기 위해서 한 질문이 아니죠. 질문 받는 자로 하여금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물음입니다. 즉, 하나님은 엘리야의 실망과 체념을 이미 알고 계시면서 물으시는 것이죠. 이 질문은 엘리야 자신을 냉정히 성찰하게 하는 도전을 줍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지금까지 무엇이 너를 움직이는 주체가 되었느냐? 누가 너의 진짜 주인이었느냐? 너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누구냐? 네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네가 무엇을 두려워하다가 여기까지 왔느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인가? 아니면 너를 죽이려는 이세벨인가? 여러분, 이에 엘리야의 대답은 10절에 나오죠. 똑같은 대답을 두 번 하죠.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이 대답을 보면 아주 신앙 있는 대답처럼 보이지만 잘 들여다보십시오. 그의 대답을 잘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열심은 있지만 자신을 붙드시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 없는 열심만 남았어요. 때로 우리의 열심만 있을 때 여러분, 나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지만 두려움이 나를 움직이고 있다면 여러분, 그때 우리는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질문을 나에게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살 수 있습니다. 때론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나의 신앙의 현 주소를 알려주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나의 진짜 신앙을 덮고 있고 가면으로 나를 가리고 있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런 고난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열심, 영적 불순물들을 다 빼고 본질만 딱 남은 나 자신을 보면 내가 누구인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나를 움직이는 내 마음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는 이 하나님이 다 벗기시고 너의 마음을 정말로 움직이고 너를 두렵게 하는 너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 여호와인가? 아니면 너를 두렵게 하는 이세벨인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세벨을 두려워하는 자로 살았어요. 오늘 우리도 지금까지 달려온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잠시 멈추고 내가 서 있는 여기가 하나님으로 인해 머문 곳인지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되어 머문 곳인지 깊이 묵상해 봐야 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나님 없는 열심을 내려놓고 요동하는 세상에서 조금 떨어져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불 가운데 역사하실 때도 있어요. 불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기 원할 때도 있습니다. 두려운 하나님, 소멸하는 불로 임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온 땅을 흔들며 지진처럼 임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홍해를 가르시며 바위를 깨는 바람으로도 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호렙산의 엘리야에게 임한 것은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로 임하시지 않으셨어요. 지진, 바람, 불과 같은 열기로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미한 소리로 임했어요. 이 엘리야의 열심과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다가가는 이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는 아주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너무 요란하고 나의 열심으로 살았던 나의 신앙이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 앞에 부끄러워지는 순간입니다. 엘리야의 불같은 열심을 내려놓고 아주 조용히 하나님을 잠잠히 대면하기를 원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이 세미한 속삭임은 온 땅과 산을 부수는 바람과 지진과 불보다 강력합니다. 그 음성만 들을 수 있다면 지진처럼 흔드는 산 위에 우리는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음성만 들을 수 있다면 불 가운데도 담대하게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음성만 들을 수 있다면 바람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큰 손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불같이 일어나도 온 땅이 지진과 같이 나의 영혼을 흔들어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라는 것이죠. 세상은 흔들려도 하나님은 안 흔들린다, 이 뜻이에요. 세상은 요동하고 산이 흔들려도 여전히 세미한 음성으로 견고한 반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안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뒤바뀌고 변해도 역사는 몇 번이고 엎치락 뒤치락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바람, 지진, 불보다 강력함을 아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바벨론 한복판에서 바벨론의 강력함이 능력이 아니라 골방에서 기도하는 다니엘의 무릎이 능력이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바람, 불, 지진에도 세미한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 그 뜻은 무엇일까요? 이는 마치 베드로가 풍랑 가운데 당당하게 서서 다가오시는 그리스도를 보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베드로의 눈에는 풍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어 삼킬 것만 같은 파도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지 못합니다. 바다 위를 밟으시며 걸어오시는 그리스도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도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다 위에 당당하게 서게 되는 자가 된 것이죠. 바람, 지진, 불 가운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요동하는 세상 한가운데서 당당하게 서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가정에 당당하게 우뚝 서 계시는 반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끄러운 세상에서 속삭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집중력, 바람, 지진,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 민감성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동하는 세상이 우리의 시선과 영적 집중력을 빼앗아가요. 여러분, 빼앗기지 맙시다.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시선이 빼앗깁시다. 불같이 두려움을 주는 세상, 지진같이 흔드는 불안한 현실, 바람과 풍랑처럼 신앙의 배를 침몰시킬 것만 같은 오늘의 위기와 두려움에 시선을 주지 말고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영적 집중력과 민감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시다. 그럴 때 불, 바람, 지진이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며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인생에 있어서 그에게 있어 BC와 AD를 나누는 중요한 사건이 바로 오늘의 사건이에요. 호렙산의 엘리야인가? 호렙산 전의 엘리야인가? 오늘 우리는 교회 생활도 불처럼 바람처럼 지진처럼 요란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이 땅에 들리는 소식들이 바람, 지진, 불처럼 혼란함 가운데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임한 지금의 현실은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또 잠재우고 우리의 열심을 멈추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홀로 서기를 해야 하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해야 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특별한 레슨일 줄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온 세상이 요동하여 멸망할 것만 같은 수만 가지 이유가 우리에게 들려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아요. 두려워하는 수만 가지의 주변의 소식들, 거기에 하나님 계신 게 아닙니다. 산과 바위를 가르는 바람, 온 땅을 흔드는 지진, 두려운 불은 엘리야에게는 이세벨의 위협을 표현하는 단어들이었을 것입니다. 바람, 지진, 불, 지금 이 엘리야의 마음과 같고 오늘날 세상이 그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소동과 상관없이, 세상의 요동과 상관없이 있어야 할 곳에서 여전히 든든히 서 계시며 여전히 말씀할 자에게 말씀하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집중력을 가지고 침묵하며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산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바람이 불어도 그 흔들리고 갈라지는 두려움의 산 위에서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런 엘리야, 그런 호렙산의 엘리야, 그것이 바로 이 땅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만히 있어야 할 상황을 주실 때도 있어요.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며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됨을 알려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란한 신앙생활을 다 내려놓고 광야와 같은 골방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임한 불 같은 환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과 바람과 지진으로 요동하지 않는 엘리야, 호렙산의 엘리야가 된 이후에 그 호렙산의 엘리야에게 이제 새로운 미래를 말씀하세요. 이 대목이 아주 놀라운 대목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써가실 하나님을 그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언약을 버리고 제단을 헐고 선지자들을 죽이는 나라가 완전히 우상 숭배로 망한 상태지만 그때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다른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엘리야의 눈에 보이는 그 시대적 상황이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다 망할 줄 알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스스로 남겨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감추시고 보존하십니다.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 내십니다. 나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더욱 놀라운 새로운 일을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만들어 가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을 보면 이제 끝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엘리야에게 내 길을 돌이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생각하는 그 길만 유일한 길이라고 하나님은 말하지 않아요. 없는 길도 내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우리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죽고자 하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다른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외칠 대목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할 곳은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갈멜산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엘리야의 생각이 짧았어요.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고 호렙산의 하나님이시며 또 다른 역사를 만들고 계셨어요. 15절 너는 내 길을 돌이켜. 여러분, 이 말씀은 엄청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의 회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눈앞에 보이는 역사가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예비하십니다.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얻을 엘리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이 21세기에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예비하시고 보존하시며 다른 길을 내십니다. 세미한 음성을 듣는 자에게 내 길을 돌이켜 내가 제시할 길로 가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 아니면 절대 안 될 것만 같은 여러분 상황이 있습니까? 이 문이 안 열리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그런 영역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제한적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없는 길도 내십니다. 닫히면 하나님은 또 다른 문을 여세요.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또 다른 역사가 시작됩니다. 나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7,000명을 보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존하시고 예비하시고 자신의 역사를 이루시고 받아야 될 영광을 우상에게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주권자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정과 교회에 받아야 될 영광이 있습니다. 이 나라를 통해 받아야 될 영광이 있어요. 그 영광을 하나님은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 나라의 형편, 시대적 어려움이 전부인 것 같고 내가 당한 고난이 너무 큰 듯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너무 큰 듯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또 다른 길을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로 가게 하시고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주권자 하나님이 우리 좋은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땅 아래에서의 두려움 때문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호렙산으로 올라갑시다. 흔들리는 지진 가운데 있는 그 산 위에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영적 민감성을 회복합시다. 호렙산의 사람이 됩시다. 진짜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인생이 됩시다. 그러면 호렙산 아래에서의 삶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또 다른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바람, 지진, 불과 같은 요동에서도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 집중력과 민감성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철저하게 집중하여 그의 소리, 하나님에게만 철저하게 집중하여 그의 소리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엄청난 영적 집중력이에요. 하나님에게만 나의 귀를 기울이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면 길은 늘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면 하늘의 문을 늘 여러분 가정에 열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새로운 길을 내시고 자신의 백성을 보존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새로운 길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우상에게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막힘, 답답함이 내일의 열림과 응답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호렙산의 엘리야, 오늘 우리 모두 호렙산의 신자가 되므로
온 땅이 흔들려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하나님 위에 우뚝 서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